할렐루야. 목사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광명교회가 세워진 지 2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요, 지난 상반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준 은혜 감사하고, 이제 하반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첫 단을 거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비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전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본문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위대한 기독교 학자인 C.S. 루이스는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의 이정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 품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로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자기 목숨과도 바꾸고 싶은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목숨과도 바꿔야 되겠다. 어머니들에게 얘기하면 조금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목숨과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자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목숨 아낌없이 내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소중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얻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가지고 싶길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싶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제국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큰 기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던져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한 바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명하여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조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병을 일으키며 중풍병자를 낫게 하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시며 하물며 죽은 사람조차 살리시는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주관자가 되시며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누구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사람들은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만일 그 권능으로 국가를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권능으로 제국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제국은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남는 세계 최고 인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업을 하시고 기업을 세웠다고 한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기업을 경영하고 회사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세계 가장 큰 초인류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원을 세웠다고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벙어리를 입을 열어 마르게 하시며 중풍병자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병원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잘 치료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병원을 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학교를 세웠다고 하면 그 학교는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세계의 가장 큰 명문대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도 세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나의 몸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것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기업들도 세워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가 록펠러도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신앙을 붙들고 온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 곳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가장 고귀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 22년 전 우리 광명교를 세워주신 뜻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며, 이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였으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양이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구약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뭘 가르치느냐? 이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의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그 구약의 성전은 나의 육체, 나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인데 육체로 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교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성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흠없는 피로 우리를 속죄를 드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자체로서 교회는 거룩하고 성별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녹슨 철탑에 십자가를 걸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지하실에 세워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하고 소중하며 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런 교회라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하나님 은총을 더 느끼를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을 정기적으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내 몸을 위해서 먹고 입고 치장하는 것처럼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고 보살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살아가는 역사에 동참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찬송을 누리며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찬양으로 교시해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사랑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3장 교회를 통하여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대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일찍이 추는 이강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교 교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문명으로 이 민족의 무지를 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전해주었고 병원을 세워 병든 육체를 고쳐주었으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민족 정신을 일깨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각 곳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신학문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많은 그런 뭔가 이 시대를 알고 읽는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교회의 말로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어디나 또 어느 곳에서나 세워지는 곳마다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왔습니다. 전에 진보적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유시민 씨가 교회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강한 저항을 받게 됐었는데,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 교회에 대한 편견을 벗게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보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민간복지의 70에서 90%는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하지 못하고 어떤 종교단체나 기업도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경제, 사회, 문화 발전 뒤에는 한국교회가 끼친 지대한 공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오직 교회만이 참 생명과 구원을 가르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고 섬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내가 섬기고 내 아버지는 내가 존중하고 내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가서 아버지를 마음을 이루드린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온 땅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지 독생자도 아낌없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한 영혼, 그 영혼들을 우리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한 구원 사역에 힘쓰는 우리 광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로 말하며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눈물, 우리가 그 눈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광명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신중하고 살피고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21년 전 우리 광명교회를 처음 개척하며 세우면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곳에 우리 광명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은데, 그런데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생각하며 내린 결론은 그만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곳에 광명교회를 저로하여금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만큼 이 땅에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화를 사겠다 하더라도 또다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령에 배고프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림을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흥진아 권사님이 이영환 집사님과 함께 차를 수리하러 한 센터에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이대성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됐어요. 차를 고치러 가서 대화하다가 이분이 많이 지금 힘듦과 어려움과 낙심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을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힘들어져 있고 피폐해져 있고 외롭고 낙심되어 있고, 그 이런 집안을 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아픔을 위해 주님 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전도에 왔는데, 이번 집회 때도 모시고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 영혼이 이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 이영환 남수집사님이 피부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었고, 또 한진아 원사님은 어깨 수술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영혼이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막 아플지도 모르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기쁨이에요. 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요즘 이제 이원빈 집사님 보면은요, 마치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이번 올린 전도대회 때 참 먼저 전도에서 열매를 맞은 우리 참 그 영혼이요 자라는 걸 볼 때 할렐루야 가장 기뻐가지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안현진 성도님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요. 할렐루야. 그 아들 태윤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성장하는지요. 아멘. 그걸 보니까 막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 성령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 던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그 피 흘리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보실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참 잘 죽였구나. 내가 고통이 참 내가 받을 때는 어려웠는데 그 고통이 참 의미가 있었구나. 얼마나 주님도 위로받으시고 좋아하실까요? 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홍창교 집사님이 또 아주 요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관중 우리 성도님 참 저 주일날이면은요 멀리서 와요. 아마 내가 볼 때 가장 멀리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새가지고 금골에 매일 앉으시고 은혜 받는 걸 보고 할렐루야. 또 이번에 또 이제 새가족부 마칠 때 또 세례도 받으십니다. 아멘. 얼마나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성가대가 차기로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아주 우리 조미자 집사님이 아주 날라다니고 아멘. 그래서 우리 난 이렇게 집에 꽁꽁 숨겨놔 봤더니만 신성일 과거 영화배 신성일 못지않은 그런 아주 맛있는 신랑이나 누구한테 보고 싶지 않아 집에 급에다가 숨겨놓고 다니는 모양이야. 응? 할렐루야. 지난주도 얼마나 은혜 받던지요. 할렐루야. 이게 끝나면 또 옆에 앉아가 손한테 같이 연주했어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또 우리 조장을 맡은 이동준 집사님도 앉을 것이지. 할렐루야. 윤석 집사도 같이 앉을 것이지. 아멘. 대답도 없어요. 아주 성가대가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볼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멘. 네. 여기서 인사 나눕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제체가 늘 화요일이면은 농협 앞에서 전도하거든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다 보게 되면은 와가지고 아이고 아줌마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어 이러면서 뭐들 그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래 열심히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장님네와 또 사장님 와서 또 참석하고 있고 할렐루야. 이 전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멀리 선포되고 또 확장되어져서 우리 광명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도록 이 민족복음화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광명교회로 더 성장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